네, 오늘도 에스겔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이 에스겔을 찾아봐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1차, 2차에 걸쳐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또 묻고 따집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해 왔는지를 처음부터 낱낱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을 언약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눈을 끄는 바 이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언약, 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계약을 한 겁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약,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해놓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난 뒤에 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낸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반역을 하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마다 단을 쌓아놓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우상에게도 절을 하고 섬기면서도 내게 와서 기도한다고 하니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원래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이 언약을 통해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망하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신앙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불순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함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을 줄로 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백성을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이 고난의 매를 막게 해서 다시 언약의 줄로 매어서 끌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셀 때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고난의 막대기 아래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줄로 맨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이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백성들이요,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지만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결국 내가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그 땅에서 망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줄로 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힌 행위를 미워하고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또 용서하신 것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또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말로 해석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 언약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말씀의 이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요,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게 함으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스스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달아서 삶을 살아갈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또 이 지도자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